6절에서 12절입니다.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춘천에 와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동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하고 또 조금 더 대화를 이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저에게는 귀한 만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해주셨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바예수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번역하면 8절에 마술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엘루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였다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총독 그와 함께 있던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힘썼다 이렇게 8절에 표현하고 있죠.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이 단어가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원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지위, 자리 혹은 자기의 이익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어떠한 생각 때문이었는지 바나바 바울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방해하면서 공격을 했던 이 바예수 당시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단이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방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이 바보라는 이 지역에 바예수라는 사람, 이 마술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또 현혹시키고 마술을 통하여서 어떤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 아니나 다를까 총독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과 생계의 위협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막론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끊임없는 어떤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언제를 시기로 잡아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도 암암리에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왠지 움츠려들고, 왠지 지금은 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좀 내실을 좀 튼실하게 됐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또 잊고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어떤 종교 집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개신교 전체가 핍박과 오해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아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핍박이 없는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나 핍박이 없거나 어떠한 방해가 없었던 시절이 교회 역사적으로 다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언제나 복음이 있는 곳에 혹은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항상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또 방해와 어떠한 공격과 사회적인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어려움과 방해가 늘 존재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지혜롭고 때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바뀌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학교 주변 몇 미터 이상 내에서는, 학교 안에서도 주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도 종교를 강요할 수 없고 어떤 종교 집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아파트 전도도 더더욱더 마찬가지고. 세상 끊임없는 어떤 시대가 바뀌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늘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본문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표현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양한 번역본을 보니까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 총명한 사람, 영리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남에게 쉽게 속지 아니하는, 세상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하는 어떤 사기꾼과 같은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총명하고도 영리한 사람이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성적이고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서기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 대적했어요. 공격했어요. 부정적으로 여겼어요. 복음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바예수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복음을 완고하게 거부해요. 거절해요. 방해해요. 공격해요. 또 다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갈망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우리 서론에서 같이 인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 노골적으로 거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찰나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열리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 혹은 그 찰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바보라는 섭에서 바예수와 이 서기오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단정지어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완전히 거부하니까 배제시켜야 돼. 아, 저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해.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마을 있는 사람들 제가 30년 40년 이상 살았지만 이제 교회 다닐 사람 없습니다. 저는 뭐 그 말에도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이,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기회 될 때마다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저 영혼을 맡기는 것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이 마술사인 이 사람을 향하여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완강하게 대적을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9절 말씀에 바울이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 9절과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은 같이 읽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 바울이 복음을 완강하게 대적하는 이 바예수를 향하여서 먼저 9절에 보니까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를 주목했다라는 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보면
그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까지 하게 되는 그 사람을 노려보다, 아주 공격적으로 쏘아보다, 무섭게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바울이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노려보면서 쏘아보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막는 그것을 너는 지금 당장이라도 멈춰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이런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자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물리쳤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신앙의 방해를 받거나 어떤 공격을 당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얘기를 영어 성경에 좀 다양한 번역본을 보니까 깊은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 혹은 이 마음속까지 그의 심령이 뒤흔들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냥 마음에 그냥 심히 그냥 놀라고 그냥 감동을 받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마음속부터 막 뒤흔들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몇 가지를 조금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 예수를 향하여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런데 9절에서는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바울도 충만하고 가득했고 바 예수도 충만하고 가득했어요. 이게 무엇이 가득했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그의 삶에 가득 넘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하십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충만하십니까? 또 세상의 즐거움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염려가 몰려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바예수와 같이 거짓과 악행으로, 죄악으로, 거짓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과 바 예수의 삶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무엇으로 가득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 당시에 그 마술사였고 인기 있던 그 사람을 물리칠 수 있고 그 공격으로부터, 그 방해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바울이 어떤 싸움을 잘하거나 무섭게 눈으로 째려봐서 그런 거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에 정복당하고 주눅이 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떠한 세상의 방해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비실비실 쓰러져서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숨어서 움츠려드는 삶이 아니라 그런 공격이 몰려올 때에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끊임없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사탄의 방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9절에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했다라는 것이, 그를 노려볼 수 있었어요.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공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 믿습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근심이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할렐루야.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람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포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12절에 이 총독인 바기오가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흔들리게 되고 놀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하자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산 증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공격이 있었지만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과 마귀의 대결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그의 연적일 가운데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끊임없는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고 또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갔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수많은 매질을 당하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전진해 나아갔던 그 바울의 삶. 누가 그 예수님의 사역, 그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도들의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는 이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공격하였고 또 위협하였고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렵고 또 교회가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이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춘천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저들의 마음들을 주님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